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가 2월 16일 날 덕평에서 있게 됩니다.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프라인이랑 또 줌이랑 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등록 기간은 1월 24일에서 2월 9일 수까지입니다. 등록 헌금은 5만 원입니다. 우리가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군사일수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언제든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과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 중에는 말씀 훈련이 있고 또 기도 훈련이 있고 전도의 훈련이 있는데 우리 정말 대학 청년들이 어디서든지 기도를 시킬 때 또 말씀을 또 읽을 때 또 들을 때 어디 가서 전할 때 또 구원의 길을 전할 때 항상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훈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무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누림 24. 네. 이전에 24 하면은 24 우리 찜질방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죠. 네, 우리가 24는 뭘까요? 12시부터 또 다음날 12시 이런 걸 얘기하나요? 아니면 여기서는 매 순간 매 초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우리 린 너무 잘 대답해 주셨어요.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참 듣고 들어도 우리 시편 다윗의 이런 고백이 항상 다윗의 시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 저도 쭉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핍을 많이 얘기합니다. 결핍. 그러니까 결핍은 결국은 여기서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결핍이 나오니까 부족하니까 자꾸 그거를 채우려는 곳을 가기도 하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의 결핍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그게 결핍이 상처일 수도 있고요. 상처를 감추고 또 포장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나는 없다라고 여겨서 그거를 회피하고 돌아가고 무시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결핍과 부족함이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 결핍과 부족은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떠나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참된 만족은 이 땅에 살면서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니까 그때부터 있어야 될 자리를 잊기 시작합니다. 모든 창조의 사역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는 예배가 기다려졌습니까? 아니면 야, 누가 나한테 예배 오라고 하기 전에 어디 갔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나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면 막 없던 스케줄도 막 끌어내야 되는, 예배하면 힘들다. 그게 우리의 무엇으로 예배에 대한 개념이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을 떴을 때 각인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어쨌든 교육학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눈을 떴을 때 바로 행하는 행위 같은 거. 우리가 예배했을 때 진짜 영순위, 1순위도 아닙니다. 뭐든 다 제끼고 다른 걸 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 0순위라는 나에게 그게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예배하면 진짜 내가 그 피의 언약으로 나아갔을 때 힘을 얻는 시간.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예배를 통해 나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시간. 모든 갈등, 어려움, 위기, 절망을 해결받는 시간. 그러면은 와서 우리 예배 같이 드릴래? 아니 오늘은 드리기 싫어?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배의 각인, 말씀의 각인, 이 모든 기도의 각인들을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의 누림의 첫 번째가 나는 예배를 기다렸나요? 아니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절대 복음인가? 예배 속에서 절대 성경인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게 답이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여기에 말고에 대한 결핍을 느끼면 우리는 자꾸 이 문제가 되풀이 되고 또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딱 할 때 진짜 피의 언약이면 끝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배의 비밀을 알게 되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자꾸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예배가 되어진다? 굉장히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많이 얘기한 것 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나의 문제에서도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안 되면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닌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신경이 쓰게 되냐? 사람의 말에 자꾸 신경을 쓰게 돼요.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신경 쓰고 사람의 말로 내가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예배의 기복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메신저와 상관없이 사람이 서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비밀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그릇과 자세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한번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예배 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에게 듣고자 하는 내 귀를 열어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지금 우리 예손 카이로스 청년, 대학 청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시간표가 뭔지를 지금 이 시간에 밝히 보여달라고. 그게 보여야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 스튜디오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스탠딩 스튜디오에서 찬양도 하고 그거를 올려가지고 그걸 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찬양팀이 단지 여기서 10분 정도 한 두세 곡 골라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은 평상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 예손 카이로스 청년들을 어떻게 찬양으로 좀 이끌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획을 꼭 적어보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TV를 봤는데 웹툰 작가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또 과천에 그 사무실도 있고 그러던데 그 사람의 하루를 찍은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강남 쪽에 보문사 있잖아요. 거기를 쭉 자기가 다녀온 거를 하루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십몇 도, 영하 십몇 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 같은 바짝바짝하는 대리석에 밖인데 사람들이 그 위에서 방석도 없고 난방도 없는데도 그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이 웹툰 작가가 이 절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밖에서 자기의 정신 키우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 봉은사를 간대요. 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거든. 마음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치유됐나? 막 나와서 뭐 치유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람은 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영의 문제에서 왔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하고 모였다 하면 절 다녀온 포럼을 하더라고요. 절 다녀온 포럼. 와, 엄마 내가 이 불교 용품도 샀다? 그러면은 아우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어. 너무 잘했어. 막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왜 예배 다니면 와 너무 잘했다. 그렇게 은혜 받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포럼을 부자지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종을 샀대나? 근데 진짜 종이 한 이 정도만 하더라고요. 종. 명상할 때마다 친대요. 그래서 이 울림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고 이거를 여자 가수 중에 화사도 이 명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종을 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특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집중하는. 우리가 다른 불신자들도요. 그 사람 나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왜 저렇게 성공을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비밀이 사람은요. 마음을 다스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비밀을 어땠든지 그걸 가지고 힘을 얻고자 하는 게 본능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도 오늘도 뭐에 힘을 얻어야 될까요? 이 예배 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런 성경의 인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기도의 누림이 있는 사람들의 제가 한 4분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이런 자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39절은 누가 얘기를 한 거죠? 요셉에게? 요셉이 자기가 자화자찬한 건가요? 아니면 왕이 한 건가요? 왕이 한 거예요. 이야, 난 너 같은 사람 못 만났다는 거죠. 이 지혜와 명철이.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왜냐? 창세기 39장 2절에 이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네 팔자가 그런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봤기 때문에 가는 길이 두렵지 않은 거죠.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오히려 그곳에 갔어야 총리가 됐을 때 이미 그것을 파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그래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꾸 귀신이 하는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실 이게 누구 얘기죠? 맞아요. 다윗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그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형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딱 뽑힐 만한 그런 인물도 보기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우리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림이에요. 내가 많이 뭘 했기 때문에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보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왜? 미리 본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1장의 요셉과 같이 사무엘상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다윗이 아까 우리가 시편 23편의 1절에서 4절 읽은 것처럼 모든 고백이 누림이 되는 겁니다.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자, 2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요 먹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풀밭이잖아요. 그리고 물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우리는 먹는 문제는 끝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살리게 하는 것은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르게 만났을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영혼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영적 사망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누림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인물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학문과 지혜를 뛰어나게 주시고 술객이나 방문보다 오히려 그 지혜와 총명이 몇 배나 나을까요? 10배의 지혜를 줍니다. 왜 그러냐? 이 다니엘의 특징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다니엘 1장 18절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그러죠.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형통함은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10장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래요. 우리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지칭합니다. 아까 다윗과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 그리고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자들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런 자들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를 뭐라고 칭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그럽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디모데, 요셉, 다윗 그리고 다니엘 같이 이런 남들이 보기에도 나를 지칭하니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IO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런데요.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로 인한 힘을 얻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학 현장에서든지 우리의 업 속에서 어떤 축복을 가져야 되냐? 이 캠프의 축복을 가져야 돼요. 일단 이 캠프 중에 어디를 봐야 되냐? 이 버려진 곳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빈 곳. 교회 안에도요, 버려진 곳이 있고 빈 곳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도 버려진 곳과 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계속 어떤 캠프를 할까요? 기도 캠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래 캠프. 세 번째는 달란트 캠프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다 사실은 우리의 뭐 영적 썸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제 본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누려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되 이런 기도로서 미래를 또 달란트를 찾고 세우고 잘 한 주간 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 안과 밖에 이 버려진 곳과 빈 곳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자꾸 말씀이 안 들어오고 정말 다른 생각하고 이게 나에게 버려진 곳일 수도 있잖아요. 내 자신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